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단강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는 연극이나 영화나 혹은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소설에서 그 클라이맥스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누군가가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어떤 누군가가 연극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뮤지컬을 봤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소설책을 읽었어요. 와, 이거 너무 재밌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연극은, 영화는, 뮤지컬은, 소설은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눈에 확 띄고 선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을 쓸 때에는 도입이 있고 이 도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상승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승부가 존재하고 나면 마지막 내가 처음에 도입을 해서 이 상승부에 전개를 했던 이유, 그 절정, 우리가 클라이맥스를 이제 한글로 이야기하면 절정인데 그 절정을 딱 밝히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영화는, 어떤 연극은, 또 어떤 소설은 그렇게 클라이맥스를 딱 던져놓고 마지막 마무리 없이 끝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관객들의 추측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지 않는 이유는 그 마지막에 절정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 반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연극, 영화, 뮤지컬, 소설의 경우에는 이처럼 클라이맥스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있기를 누구나 꿈꿉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행복의 순간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흥미로운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매주마다 코로나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있기를 꿈꾸는 것처럼 교회 역시 클라이맥스가 있기를 꿈꿉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처음에 우리가 새해 시작했을 때, 신년 특집 했을 때 그게 1월 달에 우리의 클라이맥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이 온가족 새벽 예배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맥스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 새벽 동안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도 클라이맥스였겠죠. 자,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연극과 뮤지컬과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는 클라이맥스가 한 번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더 많은 시간, 보다 더 많은 클라이맥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클라이맥스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선을 향해서 최고조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율이 역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높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대선이 80%의 투표율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이번 이 대선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클라이맥스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맥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클라이맥스는 연극을 혹은 영화를, 뮤지컬을 만든 연출자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소설에서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맥스, 우리 교회의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연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다양한 클라이맥스들이 쓰여지기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이 본문, 요단강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작가 또한 하나님 되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요단강 도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장과 4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왜 오늘의 이 말씀이 클라이맥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클라이맥스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백성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날 오후에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다음번 설교 시간에 나눠야 될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3장 14절을 읽기 시작하던 중에 그 첫 번째 부분에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감격하였습니다. 1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들이 지금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들 안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수필가였던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바람은 목적지 없이 떠있는 배는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바다 위에 잠깐 배를 정박한 상태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잠시 정박해 있는 그 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배에게는 어떤 행운도 오지 않는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배에게는 어떤 행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인생이 때로는 종종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입에 단내가 난다. 입에 단내가 날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다 일과를 마칩니다. 집에 옵니다.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순간 멍하게 돼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아마 한두 번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점심 식사를 하고 바쁘게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어서 잠시 머무는 순간에 나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 근데 때로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내 삶이 보여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마다 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출근합니다. 이 삶의 일터를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밥 먹을 시간 되면 밥을 먹지만 때로는 밥 먹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삽니다. 하루 일과를 끝냅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들어와서 멍하니 TV를 켜놓고 그리고 TV 보다가 그 TV 안에서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어떤 때는 TV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막 기쁘게 웃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 웃음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공감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너무나도 메마른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잠이 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똑같이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하루의 일과를 또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삶의 현장을 나가고 열심히 살고, 저녁에 들어오면 지쳐있는 나의 몸이 이끌고 TV 보면서 혹은 내가 해야 될,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삶이 그럴까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학교 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에게 삶이 있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에게도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 있는 거지 나에게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드 강연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로서 전 세계 유명한 연사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나누는 강연회입니다. 2006년, 오래전이죠. 2006년에 이 테드 강연회에 목사님 한 분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잘 아는 리고렌 목사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은 책이 팔리고 있고 그 책을 쓴 저자이십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강연회에서, 테드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존 단계의 삶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생존 단계의 삶과 인생 성공의 삶,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의 차이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요. 누구는 성공한 삶을 살아요. 누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이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 차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여기에 있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강연회에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했는데 QR코드로 개근하신 분들만 121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먼저 들어오셔서 기도 먼저 하신 분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밖에 나가시면서 쓰시라고 했더니 그 쓰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일 새벽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 우리 목적 가지고 참여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했겠죠. 그런데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의 행복과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모두가 예스라는 대답은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들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끌고 나온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첫째 날은 새벽 예배 가자. 제가 아침에 알람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을 불렀거든요. 매일 아침 5일 동안 아침에 이제 저 준비 먼저 하고 이제 노래를 찬양을 불렀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럼 이제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좀비처럼 걸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다음에 첫째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쯤 되니까 저희 큰 아이가
깨우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놈의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놈의 새벽 예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 싸움하며 나가지만 도대체 이놈의 새벽 예배 왜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 깨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소원 하나가 있어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일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저는 늘 꿈꿉니다. 아멘 하셔야죠. 정말 저는 꿈꾸거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날 다 같이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부정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클라이맥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이 예배 이후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것이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의 일정과 동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 그들이 떠납니다. 와, 너무 멋있었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이 모든 과정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났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백성이 떠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섰는데, 떠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단강가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달려요.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교회가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가 뭐 한다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 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외친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부흥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부흥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금방 1000명 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런 꿈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인원의 2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목장 숫자가 증가해서 2배 되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믿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흥, 그러면 우리는 숫자적 증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숫자의 증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전 세종안교회 성도로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흥이 뭐냐,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건너야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구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 그러면, 구약에서 부흥 그러면 이 하박국 3장 2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적 개념으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흥, 번성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숫자적 부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2절의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한 문장은 원어로 살펴보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와 두 가지의 목적어와 두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먼저 동사를 말씀드리면 들었다라는 동사와 놀랐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목적어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그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구절을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행하신 일로 두려웠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소문, 결국 그 소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들었고 듣고 난 다음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문,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 자,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이후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늘 놀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놀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한글로 보면 이 수년 내에, 그러면 이 수년 내에, 이 수일 안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 2년 사이 안에, 아니면 뭐 그 수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요 얼마 안 되는 요 짧은 시간 안에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수일 그랬을 때 요 며칠 안에,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것이 앞으로 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적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한 해 한 해의 세월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한 해 한 해 세월 가운데.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수년 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한 해 한 해 가운데의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과거의 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죠. 수년 내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살게 하옵소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자,
우리 교회가 목적지로 삼은 부흥은 뭐냐면 대전 세종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것,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부흥의 목적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이 시간에 한가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연사 이야기 듣듯이 이야기 듣고 좋으면은 좀 뭐 격려받고 위로받고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아니면 뭐 말고 나는 뭐 거기에 큰 기대가 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무엇이 기적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숫자적 부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 말이야, 이거예요. 라떼.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옛날 얘기 꺼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 경험 안 했는 줄 아냐? 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말이야. 그거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기를 원했던 기도, 그것이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 기도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내 입술로 소리낸다고 이 일이, 이 기도가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왜 이 화재까지 나서 강원도에 200가구가 넘게 살아갈 삶의 터전에 있는가요? 20년 만에 왜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나가야 되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노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말라달라고 기도한 이 하박국의 기도에 3장 3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박국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저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교회가 새벽 예배하는 거 목적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공경하는 것도, 써니카트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라고 쓰셨고 이제 그 언약궤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널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후반부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이제 업무가 나와요. 역할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약궤를 메고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가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다음에 궤를 맨 자, 여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궤를 맨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궤를 맨 자들이 누군지를 뒷부분에 가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여기를 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게중심이 제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충성스러움, 제사장들의 믿음, 물론 믿음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제사장들의 어떤 용기,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함께하고 있는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건 지금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상징한다면 제사장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춘 게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뭐가 담겨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금으로 만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란 자손들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요즘에도 이렇게 바닥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들 나타나가지고 막 차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땅에 갈라지고 그 땅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죽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7장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다가 어떤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인지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에는 레위 지파라고 쓰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써놓은 거를 궤 옆에다가 뒀죠.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아론이라는 이름을 쓴 지팡이에는 싹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나무가 아니에요. 막 자른 나무가 아니라 이미 자른 지 오랫동안 지팡이로 써왔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해요. 자, 우리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넣은 건데 왜 간직하라고 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기억하면서 너희들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그 인간의 실수,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그 언약궤 안에 담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한 가지의 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불가능한 일을,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신대원 때 같이
룸메이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유스코리아 할 때 와서 반주도 했었던,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신대원에서는 저보다 1년 선배인 김호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2년 전에 부산의 수용록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이랬어요. 사역자로서 뭔가 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진 곳이 부산 수용록교회이다 보니까 기회가 되어진다면 부산 수용록교회 가서 새롭게 목회를 좀 배우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산 수용록교회에 원서를 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을 저보다 먼저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 이 두 부부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보다 더 기도에 대한 집중을 갖기 위해서 수용록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던 거예요.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하였고, 두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김호진 목사님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을 했어요. 꽃을 선물을 했고, 그 꽃을 우리 여러분들도 꽃다발 받으시면 드라이 플라워 꽃 말리잖아요. 그 꽃을 말리려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뒀어요.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라이 플라워로 꽃을 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 드라이 플라워로 매달아놨던 그 꽃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나 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 일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그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신적 개입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력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주신 건 무엇이었냐면, 메마른 이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단강, 이 넘실대는 요단강 건너는 거 노력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 갖다가 내려놓으면 그걸로 돌다리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을 내려놓으면 그 금 위에서 돌이 떠내려갈 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던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큰 돌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안 돼요.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했지만 이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질 않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 그것을 언약궤 안에 담아두게 했어요. 왜 담아두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공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월요일에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했고 금요일 새벽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 특징이 있었죠. 아사 왕이 오뎃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오뎃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나는 돌진한다, 나는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내 앞에 벽이 있으면 나는 그 벽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벽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동체 성령 있게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죠. 결국 만나를 주셨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세 가지의 스토리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의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주셨던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만나를 담은 항아리,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에도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 인간 곁에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공급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전에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모두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가 맨 이 언약궤, 우리가 건너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며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을 거두는 시기,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에 있던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보세요 여러분, 물이 그쳐서, 자,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을 쓰니까 물 틀어져 있을 때 물을 그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라는 단어를 동사를 썼고요, 두 번째 쌓이고라는 동사를 썼고, 세 번째는 끊어짐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 더 있죠. 일어나, 쌓이고, 끊어짐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그쳐서. 자, 이 네 개의 동사는요, 물과 어울리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물을 여러분 어떻게 쌓아요? 물컵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쌓게 할 수는 없어요. 물을 일어서게 할 수 있어요? 물은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사용된 네 개의 동사 모두 물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로 나가는 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리더들이 많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의 신적 개입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참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넘실대는 요단강,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면 멈춰진다는 것을 믿고 함께 발을 내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길 원하셨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 원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확 와닿게 번역을 하면 사막처럼 바싹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마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메마른 사막을 가면, 지금도 유대 광야를 가시면 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걸으면 신발이 나중에 저희가 그때 1km를 유대 광야를 걸었는데 1km만 걸어도요, 신발에서부터 이 무릎 있는 데까지 흙이 뽀얗게 앉아 있어요. 그게 마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땅은 질퍽거리는 것보다 좀 나은 땅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짝 마른 땅, 사막처럼 완전히 바짝 마른 땅을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막 물을 가르신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물이 일어나 쌓이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원어의 내용에 동사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비춰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건너게 하셨죠? 이미 다 갈라지게 해놓고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갈라진 거를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넘실대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로 인하여서 바짝 마른 땅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직접적 간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데, 여호수아 3장 14절 앞에 등장하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17절, 이 17절 앞에 등장하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암. 히브리어로 우리 암 걸렸어요라고 할 때 쓰는 그 암처럼 발음이 암이에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기서 암이라는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숫자적 의미입니다. 다수, 엄청 많은 무리, 엄청 많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이제 17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모든 백성이, 모든 그 다음 백성이가 암이 아니라 여기서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이, 백성을 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암은 숫자적으로 많이 있는 무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를 쓰면 숫자적 의미는 다 빼고 동일한 배경을 가진 독립적인 정치 체제 안에 공통적인 종교 구조를 가지고 뚜렷이 구분되는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이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쓰시게 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17절에 앞에서 쓰던 암이라는 단어를 이젠 더 이상 쓰지 않고 고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출발을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요단강 건너편의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세중앙 암이 아니라 세중앙 고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존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세중앙 암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모이는 다수의 무리 중 일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숫자 한 명으로 포함되는 암이 아니라 같은 영적 추억을 가지고 영적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독특한 민족으로서 고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고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셔서 암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일상이 더 중요해요. 내 삶의 루틴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패턴이 더 중요해요. 교회와 함께 뭘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 우리 형제분들 기분 좋은 기분 전환을 떠납니다. 내가 혼자 덕유상 갈 수 있는데 뭘 굳이 같이 가?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 혼자 내 갈 길 편하게 가기를 꿈꾸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암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아니라 고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독특한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고의가 되어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10시 반에 선교회별로 모여서 임시총회 하십니다. 알아서들 하겠지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서 모든 선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암이 아니라 함께 떠나는 독특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고의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새벽에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올리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문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문자로 저에게 받으신 은혜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대요. 아니 이렇게 진짜 많이 온다고? 새벽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면 지난주 주일 낮 예배 1부, 2부 통틀어서 나오신 예배 숫자에 40명을 제외하고 다 나오셨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원의 큰 변동 없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어요. 마지막 날 저희가 간식을 200개를 주문했는데 20여 개 조금 남았어요. 대부분 나오신 거예요. 체질의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아, 다른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되는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 계속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동안에는 한 번도 계속 나오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개근하신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한 아이는 지난주에 하루 빠졌는데 이거 하루 빠진 게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 우리 교회 특세할 땐 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한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의 암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교회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언약궤에 짊어지고 언약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종왕의 고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